반갑습니다. 오늘은 레위기서 5대 제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5대 제사에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렇게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는 짐승 전체로 드리는 제사고, 소제는 곡식 가루를 가지고 드리고, 속죄제와 속건제는 짐승을 잡아서 콩팥과 기름 덩어리는 불로 태우고 피는 제단에 바르는 그런 제사입니다. 번제는 짐승 전체를 드리지만, 소제의 곡식가루 전체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가루 한 움큼을, 물론 기름과 유향이 있습니다, 같이 불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 몫이고, 속죄제와 속건제도 콩팥과 기름덩어리 피를 제외한 나머지는 제사장 몫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속죄제와 속건제처럼 제사는 그렇게 드리지만, 오른쪽 뒷다리와 가슴살을 제사장에게 주어서 제사장이 거제로 제사를 드립니다. 흔들어서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나면 거제와 그 거제로 드린 이제 가슴살과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 목, 나머지는 전부 이제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 함께 나누어 먹는 그런 제사입니다. 이 제사를 자세하게 설명하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오늘 간단하게 5대 제사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번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번제는 짐승, 소나 양이나 새나 염소 같은 것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짐승을 가지고 제단 북쪽에서 짐승에게 안수하여 죄를 덮어 씌우고,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과 정강이는 물로 씻어서 그 모든 것을 다 번제단 위에 불사르는 겁니다. 그리고 피는 제단 사면에 뿌리고, 그리고 이제 새는 각을 뜨지 않고 목을 비틀어 끊고 날개 쪽지 밑을 찢어서 그렇게 번제단에 불사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제단에서 유일하게 태우지 않는 것이 가죽인데, 가죽은 제사장의 몫이다, 이렇게 7장 8절에 레위기 7장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 번제단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상징하는 것이요, 자기 전체를 드리는 것이니까 온전한 헌신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번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제사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소제를 보겠습니다. 소제는 곡식 가루로 드리는 제사인데, 가루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놓고 제사장이 기름과 유향과 가루를 한 움큼 번제단에 불사르고 나머지는 제사장의 몫이 됩니다. 그런데 가루에다가 기름을 섞어서 전병으로 만들어서 드리기도 하고, 또 철판에 구운 것으로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제를 드릴 때 누룩과 꿀을 섞지 말아야 됩니다. 누룩은 부패에 대한 상징이고 꿀은 유혹에 대한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제물에 기름과 유향을 넣는다는 것은 성령의, 우리의 이 소제 자체가 곡식 가루잖아요. 우리의 헌신을 의미하는 건데, 우리의 헌신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름, 성령에 의한 헌신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헌신이어야 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언약의 소금을 뺄 수 없습니다. 언약의 소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변함없는 그런 헌신이어야 한다, 이런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제는 다른 피제사와 함께 드리기는 하지만 유일하게 피 없는 제사로 우리의 헌신과 감사에 대한 상징인 제사가 소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소제에 누룩을 섞지 못하지만 유일하게 소제에 누룩을 섞을 수 있는 제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맥추절 소제입니다. 이것은 레위기 23장에 가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속죄제와 속건제 2가지 제사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방법은 똑같은데요. 차이가 뭐냐? 속죄제는 어떤 율법을 어겼을 때 드리는 것이고, 속건제는
어떤 물건에 손해를 끼쳤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이 물건 건자죠. 그래서 율법을 어겼을 때 어떤 하지 말라 뭐 이런 것을 어겼을 때 이제 그 법을 어긴 것에 대한 제사라면, 속건제는 물건에 손해를 끼쳤을 때 이제 배상을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다. 그런데 이 속죄제는요, 제사장이 잘못했을 때와 백성 전체의 속죄를 할 때는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 앞 휘장에다가 7번 피를 뿌리고 분향단에다가 사방 분향단 그 뿔에다가 피를 바르고 나머지 피는 가지고 나와서 번제단 밑에 쏟습니다. 그러나 족장이나 일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속죄제는 성소로 피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고 그냥 번제단 뿔에다가 바르고 나머지는 그 밑에 쏟습니다. 그리고 이 속죄제 속건제의 제사법은 짐승을 안수해서 잡는 것은 다 똑같은데 그 짐승의 콩팥과 기름덩어리들을 전부 다 불살하게 되어 있고 피는 제단 뿔에 바르고 이렇게 제단 밑에 나머지는 쏟습니다. 그리고 이 속죄제 속건제의 제물은 전부 다 제사를 드린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가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속했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 몫이 전부 다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가는 것, 그런 의미를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전부 다 불사르는 번제처럼 드리지 않고 이렇게 콩팥, 기름덩어리, 피 이런 것만 불태우는 것은 우리 몸에 찌꺼기가 이제 어떤 독소나 찌꺼기나 이런 것들이 간에서 해독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 기름덩어리들이 그런 것들을 물고 있죠. 돼지는 독사한테 물려도 해를 입지 않는 것이 기름은 이런 독이나 이런 것들을 퍼뜨리지 않고 자기가 꽉 쥐고 있습니다. 우리 인체에 붙어있는 기름덩어리도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피에 동맥에는 좋은 피가 흐르지만 정맥에는 나쁜 피가 흐르는데 이런 찌꺼기 피를 콩팥이 다 걸러요. 그래서 우리 몸에 생명인 피에서 찌꺼기를 걸러내는 콩팥과 정맥에 있는 찌꺼기들이 있는 이런 것들이 바로 죄에 대한 상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체를 태우기보다 죄를 제거한다 이런 의미에서 찌꺼기가 있는 더러운 것들이 모여있는 콩팥을 불태우고 피를 쏟고 기름덩어리를 불태우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 이제 화목제를 보겠습니다. 예, 화목제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방식은 뭐 콩팥 태우고 피를 쏟고 피는 이제 제단 사면에 번제단 사방에 이제 뿌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기름덩어리 불태우고 이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는 말 그대로 화목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가슴살과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한테 주면 제사장이 그것을 상하로 흔들어서 거제로 드리고 그 거제로 드린 가슴살과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 몫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자기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는 자원에서 드리는 자원제, 서원했을 때 드리는 서원제, 기쁨에 겨워서 너무너무 감사해 드리는 낙헌제, 이런 제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모든 짐승은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되는데 유일하게 흠이 있는 것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이 화목제에서 낙헌제라는 제사입니다. 이 낙헌제를 흠이 있는 것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은 너무너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하고 싶은데 가난해서 흠 있는 것 외에 다른 게 드릴 게 없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물도 받아주신다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화목제는 속죄의 의미도 있지만
서로 화목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주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제물 고기를 그 사람이 가족들과 친지들과 이웃들과 나누어 먹잖아요. 사람이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을 때에 정이 생기고 서로 화목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너희들 사람과 먼저 화목해라. 사람과도 화목해라. 그런 의미로 함께 식사를 나누어서 먹으면서 서로 화목하게 즐겁게 그렇게 먹고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과도 화목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5대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제사에서 제사장 몫이 많이 있죠.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사장의 몫이 만일에 없다. 제사장은 원래 11조로 사는데 백성들이 레위인한테 11조를 드리면 레위인들은 제사장들한테 11조를 드려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제사장의 몫이 제일 많습니다. 제일 부유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 드릴 때마다 제물을 제사장한테 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제사는 기쁨으로 드려져야 되는데 만일에 제사장의 몫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이 집례하는 것이 귀찮아서 서로 안 하려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마지못해서 억지로 드릴 수도 있을 겁니다. 하루 종일 피비린내 진동하는 데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즐거운 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한테 돌아오는 몫이 있다 이러면 제사장들이 서로 드리려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인간이 중보자가 되고 인간이 제사장이 되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아시고 제사장의 몫을 주어서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제사가 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장차 오실 예수님은 죄 없는 거룩한 분이지만 우리 인간들을 제사장으로 쓴다는 것, 인간들은 연약하고 죄인이고 탐욕에 물든 부패한 인생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들을 위해서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기쁨으로 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하였던 것이다. 오늘날에도 이런 것은 적용이 되어서 목사님들이 예배를 집례할 때 또 다른 어떤 장례식을 집례할 때나 결혼식을 집례할 때 정말 기쁨으로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생각을 해줄 줄 알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가 되고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갈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 놀라운 배려들은 레위기서에서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정결하게 하는 삶의 방식에서도 우리는 또 그런 배려들을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들과 배려들을 보게 될 겁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